로마서 8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굴은 참 못생긴 여자가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돈도 엄청 버는 여자가 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가 그랬더니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야, 너 정말 멋지다. 인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얼굴하고는.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영적인 막 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오늘도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늘 책을 보고 지식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부분들을 잘 내적인 면들을 갖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니면서 강의하고 세미나 저기하고 이러면서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가치성은요 얼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나를 만드셨을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은 이미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들을 수준 있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그 농번기 때, 그러니까 이제 모내기를 막 하면서 조금 지났을 때 했었어요. 제가 생각한 한 6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은 놀 데가 없습니다. 뚝방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논둑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이게 일이었었어요. 그 한 번은 이렇게 저희 이제 논이 큰 집 논이 많습니다. 큰 집 논이 많아가지고 집 주변으로 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둑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청둥오리가 어미 청둥오리가 새끼들을 10여 마리를 막 이끌고 거기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들은 얼마나 예쁜지 벼랑과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저 새끼 잡아가지고 내가 집에서 키워야겠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지를 밑단을 막 다 그냥 올려놓고 접고는 그리고 논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청둥오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자, 청둥오리가 빠를까? 제가 더 빠를까요? 아니요, 제가 더 빨라요. 청둥오리는 물에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뛰는 게 폭이 넓잖아요. 막 달려가니까 청둥오리 어미가 새끼들을 막 끌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내 손에 잡힐 듯 하니까 푸드름 날아가 버렸어요. 어미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새끼만 남았어요. 이 새끼들이 날질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흩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를 심어놨잖아요. 모짜리가 있잖아요. 모짜리 각자 목자리 하나씩 잡아가지고 머리를 콱 쳐박고 그리고 숨었다고, 나 숨었다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머리는 박았는데 엉덩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니면서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집에 가지고 온 청둥오리 새끼가 12마리였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큰 집에서 그걸 키웠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이 청둥오리 새끼들은 이 모짜리에다 머리를 탁 박아놓으면은 거기가 안전지대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전지대가 아니라 엉덩이 다 봤다 그리고 다 잡혔다. 결국엔 다 잡혔어요. 여러분, 2003년도에
미국과 영국 연합군부대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때 9.11 그 테러 핵심 인물이 중동의 풍우나 이슬람의 영웅, 포악한 살인마이자 희대의 독자자였던 여러분 그 사담 후세인, 이 후세인이 콘크리트 벙커에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었는데 그 벙커가요 그 5m서부터 한 6m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있으면요 이 벙커는 웬만한 집중 포화에도 무너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담 후세인의 이 벙커가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몸만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육신은 살았다 할지라도 정신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결국 2003년 12월 13일 미국의 그 레드던 작전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2006년 12월 30일 날 나이가 69세 때 딱 70이 되기 하루 전에 그가 사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그 법칙에 70세가 되면 절대로 사형을 못해요. 거기는 그들의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70이 되기 하루 전에 69세 마지막 날에 사형을 시켰어요.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가 안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려움이 올 때 안전하기를 위해서 지하에 수백 미터를 파가지고 지금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은 사람이 없는 아주 외딴 섬 이런 곳이다 해가지고 일부러 돈을 모아가지고 외딴 섬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지금 수소문하고 찾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더라고요. 요즘 학교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또 경제 수많은 그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블루존이 어디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자신의 안전지대로 삼기를 원합니까? 요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만들어 놓은 스쿨존이 있죠. 이 스쿨존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시에 중벌을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법규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아니요. 요즘 계속 나요. 음주운전으로. 또 젊은 애들이 그 과속을 통한 쾌락 있잖아요. 속도를 위한 그 쾌락 때문에 과속을 해가지고 아이들 치료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죽고 사고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요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먼저 저는 인생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것 4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이 재물 소유는요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안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요 소유지수와 안전지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직면하게 될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급 백화점 지하 그 주차장에서요 테러가 생기고 그리고 납치가 이렇게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저런 일이 생겼나 그랬더니 이 테러범이나 납치범들이요 고급 차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차들만 딱 주시하고 있다가 그 여자들이 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요
명품 쇼핑을 하고 그리고 나올 때 그 여자의 몸에 지니고 있는 그 값어치를 다 본다고 해요. 손가락에는 얼마짜리, 그 다이아몬드 몇 킬로짜리냐, 옷은 얼마짜리냐, 백은 얼마짜리냐, 이런 걸 보고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 여자의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때로는 납치를 해가지고 그 가정이 돈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알고요, 그래서 몸값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게 안전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돈 많은 게 더 큰 위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강도들 보세요.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무찌렁치러 가는 강도들이 그 거지 같은 가난한 집을 들어가겠습니까? 돈 많은 집을 들어가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보태줘야 돼.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집을 털려고 들어갈 때도 돈 많은 집이에요. 그런 집을 들어갑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소유지수와 안전지수는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야, 너의 은행에 있는 예금 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증권, 그리고 부동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재물, 경제력은요, 우리의 안전지대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을 탐하는 그러한 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더 위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는 맙시다. 돈은 우리의 편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잠언서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찌 험한 곳에 추복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을 만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같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 호흡이 떨어지면 그 생명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 의지했던 사람도 대통령 죽고 나니까 세상 말로 허당이 됐어요. 별 볼 일 없게 됐어요.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도 거기서 아부 떨면서 붙어 있다가 그 권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도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호흡이 끊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의 사상체계와 철학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이 가지지 못한 지식, 특별한 그런 사상체계를 가지면 뭔가 안전이 보장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상체계인 그 공산주의를 소련은 70년 동안 실험했으나 결국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완전할 것이다, 그 사상체계가.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북한 보세요. 김일성 주체 사상 때문에 지금도요, 북한 전역이 피폐하고 전 인민이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인간들이 창안한 체계와 과학적인 그런 지식은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인 발전과 발견, 학문의 성취가 대단하더라도요, 그 자체가 인간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학문이나 과거의 경험을 그래서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영원한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체계와 철학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상이나 고등 종교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가 하나 있었죠. 아주 그 발음도 참 묘한 남예 호랑깨교 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전 그걸 믿었던 그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 어머니도 남예 호랑깨교를 믿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별걸 다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남예 호랑깨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랬더니, 나무를 널판지를 이렇게 넓은 거를 해가지고 그 밑에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기둥을 박듯이 땅에다가 남예 호랑깨교 이렇게 써가지고요, 땅에다 그걸 꽂습니다. 봐놓고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남녀 호랑깨교 남녀 호랑깨교 이것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주문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남녀 호랑깨교하고 그렇게 주문을 외웠는데 산게 아니라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밑에 가서 절도 하고 필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또 어떤 자들은 낮에는 태양을 향해서 밤에는 달을 향해서 복주기를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면 초기 우상 숭배의 형태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윤리적인 탁월성을 추구하고 또 고등 종교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요, 뭘 가르치냐면은 발꿈치를 들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왜? 발을 다 딛고 다니다 보면은 개미, 벌레 같은 것도 생명인데 생명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발꿈치 들고 다니라고. 아마 그 불교인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아마 발레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게 윤리를, 도덕을 따지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타락됐습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고 다니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령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성실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바뀌어야지. 발꿈치 들고 다닌다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말씀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인생의 안전지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을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지대, 자, 첫 번째 인생의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술 같은 것으로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가지고 무장을 시키면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약한 허약한 나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거의 20년 가까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합도 뛰고 또 많은 아이들도 가르치고 전국계도 이렇게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운동을 하고 아무리 내 자신을 훈련시켜도 한순간에 이런 사고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고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세상이 겁나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내 영혼과 육체의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이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했던 그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진짜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요. 왜? 학문도 뛰어난 학문을 배웠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그가 또 권력도 가지고 있죠. 육체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4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완전하던 것을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종교적인 의식도 세상적인 출세도 학문도요,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신속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인생의 안전지대가 됨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또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암이 떠나가며 세포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요즘 우리 주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엄청난 기적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야, 다른 거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나의 안전지대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다윗은 반복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안전지대입니다 라는 말을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의 삶에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멋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들,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은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가슴에 새겨도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얄팍한 세상의 이론을 따라 살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면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그 말씀은 우리의 삶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생의 안전지대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어요. 믿음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게 막아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이겨나갑니까? 힘든 문제도 해결하고요, 믿음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간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고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진취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기에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심야하게 살아도 좋을 만큼 그렇게 기회가 길지 못합니다. 짧은 세계 동안에 희미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명확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영풍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다 영적인 면에서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다 전과자야. 우리는 과거에 한때 재물 의지하고 살 때도 있었고, 사람을 믿고 살 때도 있었고, 또 인간의 사상체계와 우상들의 기대를 걸었던 그런 아픈 과거를 지니고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다 실패했고 다 넘어지고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시험하고 돌아보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떤 인생이 가장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코로나가 오든 질병이 오든 환란의 문제가 오든 그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전지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남은 생애가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러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안전지대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확신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달려나갈 때 늘 승리하는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안전지대, 과연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믿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는 후회가 없는, 정말 만족한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그러한 승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운 위기,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 때문에 공포 속에 무서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여러 가지로 의지해봤지만 그것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담대하게 힘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수도 없이 많은 위협과 위험과 위기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우리의 인생들이 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안전지대를 찾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안전지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지식도 아닙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이제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심령들의 영적인 안전지대 속에서 인생들을 잘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지킬 것 지키며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적을,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면서 승리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인생에는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사는 것도 감사하여 죽는 것도 감사임을 깨달아서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안전지대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에 걸려서 하나님 지금 치유함 가운데 있는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모든 심령이 주의 은혜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의 변화 속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태워지고 녹여지고 소변과 대변을 통하여 몽땅 빠져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 주 앞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 폐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정말 또한 세포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그런 뼈로 말미암아 오장육부, 심장, 폐부, 모든 관절, 세포 수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괴로움 속에 있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도 치료에 그 여호와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때에 하나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되 하나님 정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의 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뇌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며 하나님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의 혀를 풀어주셔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지혜 총명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죄가 날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현장, 축복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안전지대를 깨닫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